싱그러운 생명력이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와 가까운 동료들과의 사이를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대학교에는 노환으로 또 각종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연로한 부모님을 정성껏 돌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배우자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모든 분들을 도우시고 이 시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언급 중 하나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차가워진다는 뜻입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영적 열성이 식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종말적 현상으로 바로 이러한 사랑의 변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가정이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사랑이라는 토양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에 사랑에 대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는 가정이 치명적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이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행복의 수준은 그 차원이 높고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정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은 급속도로 식어갑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의 잠언 안에는 늘 부딪히며 고민하게 만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형제 및 친척의 문제까지 잠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성격이 안 좋은 아내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가지 긁으며 괴롭히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 사는 것이 낫다.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련한 아내, 게으르고 무능한 아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나이든 아내에게 실직난 남편에 대하여, 바람난 남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런 남편들은 정말 아내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남편을 남의 편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제목의 책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결코 읽지 않기를 바라는 책입니다.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부모와 자녀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 부모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자녀, 좋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는 자녀, 연로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 우리 안에 이러한 자녀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형제 및 친척의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하기를 거절하는 형제, 도움을 외면하는 형제에 대하여 잠언은 언급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늘 접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부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해요. 내가 만약 그를 위해 희생한다면 아마 나는 전부를 잃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바보처럼 살면 남편은 나를 매력 없는 여자, 주관도 없는 여자로 볼지 몰라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이가 나를 싫어하면 헤어지면 되니까요. 개인주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변질된 현대인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보호적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기주의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결혼에는 결코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성경이 교훈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변질될 때 가정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같은 비극에 빠질 때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온 가족이 혹은 어떤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데서 느껴지는 평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화목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화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도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 신자들 상호 간의 화목, 학과 동료들과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두 가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집, 매우 가난한 집입니다. 육선이 가득한 집, 부유한 집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 돈, 재물,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가난은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때때로 빈곤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행복해질 수 없는 조건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에는 재산 대신 화목이 있고 부잣집에는 화목 대신 돈이 있다. 이 둘 가운데서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만약 그대가 행복을 원한다면 돈은 없지만 화목한 집안을 택하라. 이것이 지혜니라.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후에 있는 귀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이다. 이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다른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목을 사라. 화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화목이 없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화목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행복한, 화목한 가정입니까? 우리 신자들 상호 간의 관계, 학과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희생적인 사랑 없이는 가정의 행복도, 어떠한 관계의 화목도 기대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랑의 냉각기에 이기주의적 사랑으로는 절대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가족끼리, 신자끼리, 동료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화의 단절과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동료 사이 대화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화의 불씨입니다.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도 대화만 이어지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언젠가는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밤늦은 남편의 귀가, 자녀들의 귀가, 그래서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모두가 사는 일에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육체도 피곤합니다.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빠요.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3배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남자들은 집에 돌아올 때쯤 이 7천 마디 말을 거의 다 소비하고 와요. 그런데 아내는 겨우 그때까지 몇 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말을 좀 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녁 식탁에 앉은 아내와 남편은 할 말 다 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아내는 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싹 터요. 받아주지 않으면
목소리가 올라가고 불만이 터지는 것이죠.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워지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늘 일상이 됩니다. 아, 우리는 대화하지 않는 부부. 그 다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단절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텅 빈 마음의 공간을 대화로 채우지 못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대화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 고통을 느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뼈를 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독이 심해지면 합병증이 하나 찾아와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오해라는 감정입니다. 고독하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마음의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고통을 통해서 서운함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원통함이 느껴집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가정, 이런 분들, 또 우리 대학의 이런 학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해로 쌓인 원통함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회입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연로한 부모의 마음을 고독하게 만들고 뼈를 썩게 하면서도 태연하게 앉아있는 사람.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불행에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또 교도소도 어려운데 게다가 거기 독방까지 들어가면 이거 굉장한 형벌이라고 그래요. 왜 독방에 가두는 것이 형벌인가?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처벌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굉장히 어색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함께 타 있을 때 굉장히 어색해요. 왜 어색합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이런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할 수 없어서 한 집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 비극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말입니까? 선한 말, 그것은 잘못을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까? 사과하는 말,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것이 선한 말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 악플을 계속해서 달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과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사랑이 식어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되는 베드로의 권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이 권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권면에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역시 마지막이 가까워 옵니다. 우리가 여보라고 불러볼 날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말세에는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와 서로 통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말세는 사랑의 냉각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가정,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종말적 현상을 도처에서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변질되어 퇴폐적이고 이기적인 싸구려 사랑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무서운 세대에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가족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동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범하는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러한 사랑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감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약점이 가장 쉽게 자주 노출되는 관계입니다.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사이지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의 사례 중 하나가 흔히 부부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 가운데 상대방의 약점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 있습니다. 무엇인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에 대하여 은근히 때로는 멸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달콤한 것이 아니죠.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홀딱 반해서 결혼한 부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위대한 표본을 보여준 한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남편이 누군가 하면 호세아입니다. 그의 부인 고멜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서 선지자 12명 가운데 첫 번째 선지자로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갖가지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불멸의 사랑을 외치게 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나를 떠났으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하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호소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개인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겪은 그의 경험과 충실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느꼈던 점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무한히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또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가르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고멜이 처음부터 과거가 있는 여자였는지 혹은 정숙한 여인이었는지에 대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불성실하게 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결혼 초에는 이 부부에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태어난 세 아이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분명 호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임스 왕력 또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여기에는 그에게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이를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고멜에게 이상이 생긴 것은 첫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는 말씀 전하느라 아주 분주하게 밖으로 다닙니다. 고멜은 들에서 일하거나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아이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 키우는 제 아이를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아이 하나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따분할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나가보려고 해요. 고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따분하죠. 권태를 줄이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마음을 쏟는 관심사가 없어지고 제각기 행동하게 되면 대화가 빈곤해집니다. 호세와 고멜의 부부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그렇듯이 서로의 심적 갈등을 감춘 채 겉으로는 평온하게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얼마 후 두 번째 고멜이 임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첫째 아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술된 것처럼 그에게, 즉 호세아의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하지 않음으로 보아 이 로루하마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고멜이 간음한 결과로 태어났다는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의심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을 위해 참습니다. 이윽고 고멜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때도 호세아는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술에도 호세아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명확한 진술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의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분명히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아내의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애쓴 보람도 없이 얼마 후 아내는 세 아이와 남편을 버려둔 채 정부와 함께 도망합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호세아의 메시지를 보면 그가 가출한 아내를 위하여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멜이 정부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시장에 팔려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을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너는 정부와 노란한 내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큰 돈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부와 노란한 아내를 받아들임으로써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 가운데 가장 큰 허물, 그 가장 큰 허물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 이혼만 10만 2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은 한 20만 건 일어나는데 이혼한 건수가 10만 2천, 거의 절반이 이혼한 거예요. 셀 수 없이 수많은 부부들이 함께 해온 인생을 뒤로하고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는 그 모습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폭력,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외도는 상대에게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호세아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호세아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만이 망가진 자녀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소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점점 무서운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남편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 나는 아내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단절된 대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대화의 회복이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대화가 필요해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같이 앉아있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유순하게 타이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해가 있는 곳에 진정한 대화를 통한 용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을 위해서,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병들어가는 가정을 위해서, 불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